자, 우리 그리스도 1단계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지혜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자, 그 그리스도가 나와 묵상하는 2단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지혜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지혜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기독교인은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국가적인 어려움을 놓고 특히 우리 다락방하는 그런 분들 사이에 굉장한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태를 놓고 이 두 가지에 이렇게 좀 논란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다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비판할 필요 없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촛불 시위도 나는 우리 국민들이 힘없는 우리가 자기 의사를 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이 기도지요. 기도도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도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아유, 기도한다 되겠냐? 그거는 잘 모르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어마어마한 영적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기도가 얼마나 어마한지, 심지어 기도만 해도 된다고 할 만큼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기도할 때 천군이 동원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저주와 재앙이 꺾입니다. 기도는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재앙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러분 혼자서 조용하게 기도해도 다 꺾여버려요. 열왕기하 19장 1절에 3절에 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국가적 위기가 왔을 때에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났어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성경이 뭐랬냐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할 때에 에스더 여왕이 그렇게 얘기했죠.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달라.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내가 왕이 나가겠다. 왜? 그 당시에는 왕에게 마음대로 나가지 못해요. 왕으로 할때라도. 왕이 손짓해야 오는 거지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음을 가고 가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에스더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이 6.25 전쟁 때에 이제 경남 일부 부산이 남았을 때에 그때 초랑교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 주의 종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메가더 장군을 인정상작전을 통해서 다시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기도의 비밀, 영적 사실을 보는 사람들은 뭐 그랬을까? 이런 사실입니다. 오늘 랩런트를 예배드리면서 혹시 촛불 들고 나가는 학생들 보니까 한 명 딱 손들더라고요. 우리 성들 가운데도 혹시 촛불 들고 나간 분들 계십니까?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런데 가장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기독교인으로서 촛불도 들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것만 안 하면 되는데 불평하는 사람, 남 탓하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독교는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국가를 살리고 개혁하는 그런 주역이 돼야 돼요. 요셉 같은 경우는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오만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응답받은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 살리고 살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정말 이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개혁하는 일에 응답받는 그런 주역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 유래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1620년 9월 달에 영국의 청교도들 칼빈주의 신앙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떠나게 된 겁니다. 두 배가 떠나게 되는데 한 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먹고 살아야 된다. 일단은 배가 불러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거 아니냐. 이래서 남미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 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놓은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신앙을 먼저 찾아야 된다 해서 간 한 배가 바로 북미로 간 배예요. 지금처럼 말하면 미국이죠. 그죠? 이거는. 북미로 갔던 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여러 가지 어떤 질병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결국 농사를 짓게 되고 그래서 그의 수확을 해서 할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그게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입니다. 얘기 듣기로는 이 사람들이 제일 치는 게 뭐냐면 집을 지은 것이 아니고 교회부터 지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갓집을 지었어요. 그게 바로 미국입니다. 지금도 미국이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밑바닥 깊은 곳에서는요 이런 청교도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세계적인 그런 강대국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가지 절기를 매년 지킵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절기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명절이죠. 명절. 이거 지키라. 매년 지키라.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라. 그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 잊어버립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스승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우리 주변에 감사할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감사를 우리는 너무 쉽게 잘 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를 해보게라.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깁니다.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두고 보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지키던 3가지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인데 유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430년 동안의 그 애굽 강대국 그 포악한 바로 그리고 430년간의 그 내려오는 이 노예 거기서 완전히 해방된 것 그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게 바로 유월절 절기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8월 10월 광복절을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감사하지만은 거의 대부분 육신적인 어떤 의미의 절기가 많았었어요. 6월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출애굽했다, 노예 대방받았다, 너무 감사하다,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또 맥주절 같은 경우는 보리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 하나님이 광야에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게 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 그 보리농사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수장절은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너무 이게 막 수확이 막 어마어마하니까 창고에 가득 저장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장이라 해요, 수장.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절기 드리는데 그게 바로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어떤 그런 의미의 절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데 왜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인 것도 육신적인 거지만은 영적인 축복, 거기에 대한 영적인 감사,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추수감사절이다, 매추감사절이다 우리가 드리잖아요. 드릴 때에 물론 우리가 육신 감사할 게 참 많습니다. 한 돈도 주고 집도 사주고 우리 자식도 좋은 대학 들어가고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하고. 그러나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감사는 영적인 감사요, 또 영적인 축복에 대한 그 은혜, 그게 다 감사가 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유월절은 우리에게 무엇에 대한 감사하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거기에 대한 감사죠. 자,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려고 그러면 구원이 뭔지 알아야 되지요. 구원도 모르는데 감사하다, 그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매년 8월 15일 우리 광복절 지내는데 그래서 나가서 태극기 흔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과연 알겠습니까? 적어도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그 일제시대에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여러분 다 행복받았을 때 그 기쁨은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거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싶은데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그게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멸망의 상태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불신자가 아니 착한데 열심히 잘 사는데 부지런한데 남 보기에 그렇게 악한 짓을 안 하는데 왜 망합니까? 멸망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착한데 멸망의 상태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데 멸망의 상태이기 때문에 바르게 사는데 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다. 자, 그렇다면 멸망의 상태가 뭡니까? 멸망의 상태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걸 보고 성경은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를 가진 상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죄 해서 그걸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 뭐냐면 저주와 재앙입니다. 그리고 원죄의 결과로 인간은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사단에게 잡힌 상태. 이걸 보고 운명이라고 합니다. 사주팔자 운명. 그게 딱 지금 묶인 상태예요. 그래서 잘 살다가 어느 날 운명의 시간표가 쓱 따오면요, 어느 날 그대로 딱 걸려가지고 꼼짝없이 그대로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상태. 아직까지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옥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고통이에요. 지옥 같은 삶이에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사 끝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지옥 배경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원죄 상태, 사단에게 잡힌 상태, 그리고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상태, 이게 바로 멸망의 근본 원인이고, 그것 때문에 인간에게 오는 게 뭐냐면 불신자 6가지 저주가 오는 겁니다. 불신자 저주가 뭡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입니다. 운명이 사는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상태가 우상 숭배 안 하면 안 하는 상태예요. 귀신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예요. 그 영적 상태입니다. 점쟁이 안 찾아가면 안 돼. 갈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끌리 다니는 거야, 말하면. 그러다 보니 정신 상태가 늘 뭐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정신 상태가 이미 그 병들어 있는 상태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문제 되니까 불안해지는 거야. 정신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그런 상태에 있다가 문제 생기니까 우울증,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육신 상태. 이미 사실상 이미 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몸이 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병이 들어닥치는 거예요. 갑자기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태. 있다가 결정 순간에 암이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열심히 살다가 망했습니다. 아니요. 이미 사실 그 사람이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이미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 상태. 결국은 지옥이지요. 이미 지옥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사는 게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말이 사는 거지 그냥 지옥입니다. 그러다 결국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불신자의 후대 상태. 결국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 모든 불신자 그 상태 그대로 전달 다 되어진 겁니다. 이미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전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이미 여러분의 정신 상태, 마음에서 이미 전달되어 있는 상태예요. 왜 그러노?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아이들이 전달된 상태라니까. 도대체 애들의 삶이 왜 그래? 생활을 왜 그래? 이미 부모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상태라니까. 그렇게 애들한테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부모가 지금 지옥같이 사는데 무슨 애들이 그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게 우리 아들이 그대로 전달된다니까, 이게. 그리고 영적 저주의 대물림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만 바뀌면, 여러분 자녀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에서도 문제 자녀는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자녀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부모 문제예요. 내 상태를 바꿔야 돼. 내 영적 상태를 바꿔야 우리 아들 상태가 바뀌지. 내 영적 상태는 안 바뀌는데 애들 보고 자꾸 상태 바뀌라 그러면 애들 열받아가 더 이상한 상태로 가뿐다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멸망의 상태에서 우리가 영원히 빠져나왔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이 구원의 감사, 그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구원의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 감사가 되겠죠. 도대체 이 멸망의 상태, 도무지 우리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다 끝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대 자기 사랑 확정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그 주에서 속량하셨다. 놀라운 일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 자기의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셨다.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방법,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면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는 사실을 증언한다면요, 우리 속에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모든 게 동기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그래야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예배드립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철저하게 멸망 상태에 있던 우리,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드린 게 예배랄 겁니다. 그거 없이 예배드린다.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런 종교생활을 5년, 10년 해보세요. 병듭니다, 병.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 병든 사람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 구원의 관계가 없이 여러분 주일 예수 배우는 얼마나 힘들겠어. 짜증나고 또 제가 또 설교 워낙 또 잘라 또. 우리가 헌신한 이유가 뭡니까? 너무 감사했어. 죽었던 생명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 온 몸을 다 드리고도 부족해. 그게 헌신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 내가 멸망 상태에 있던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럼 이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는 자랑이 아닙니다. 내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철저하게 멸망 상태에 있었고 아무 소망 없던 나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피로 나를 구원하셨다. 당신도 내처럼 예수 믿으면 내보다 1000배 만배 복 받는다. 예수 믿어라. 이런 그게 전도라니까요. 여러분, 맥추절은 뭡니까? 오늘 16절에 말씀했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천리매를 거두미니. 맥추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기는 인간의 힘으로 방구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옷이 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셔서 그 광야 40년 생활을 통과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이었다. 6월절 지난 7주 되는 주간, 이래서 7.7절. 6월절 치고 7.7절 지나고 난 뒤에 해서 합해서 50일에서 오순절, 똑같은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니까 그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최고의 약속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면 돈 필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실 거 아니에요.
뭐 복잡하게 해. 내가 지갑 속에 돈 넣고 다닐 필요 뭐 있노? 하나님 필요하면 하나님 주세요. 딱 주시고. 하나님 결제? 얼마나 좋아. 그렇죠. 아니 여러분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지갑 안에요. 돈 잘 안 갖고 다닙니다. 왜냐니까 카드 있으니까. 막 끌고 그냥 막 필요할 때마다. 근데 또 막 주셔 그냥. 아니 요새까지는 노예로 들어갔더만은 하나님이 함께 해가지고 농사나마 잘 되게 만드시고 그리고 가정 정리되게 만드시고 누명석 감옥 들어갔더만 하나님 함께 해가지고 또 은혜 주셔가지고 그 장관들 마음을 감동시키고 말이야. 꿈자리 시끄럽게 만들어가지고 요새 꿈 해석하게 만들고 말이야. 그래도 바로왕 또 마음 그 꿈자리 또 시끄럽게 만들어가지고 그 요셉 또 세워가지고 여기 국무총만 만들고 요셉이 뭐 국무총리가 노력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니까 막 저절로 막 되는 기야 그냥 막 하기 싫은데 막.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함께 하십니까?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어떻게 함께 하시죠? 성령으로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내주한단 말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아예 우리가 집이라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라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내가 네 주인이다. 내가 네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마시고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전부 다 책임진다. 그거는 구할 생각하지 마라. 네 머리를 다 내가 세신받아야 된다. 너는 오직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만 구해라. 그래 이 모든 건 내가 더해줄기다. 노래 끝걸 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해가지고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돼. 먹을 거 입을 거 그걸 보고 고생이라는 거예요. 요즘 광고에 보니까 집 나가면 개고생한다는데 그걸 보고 개고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 함께 하시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 여러분 좀 물어보세요. 하나 앞에 안 그래도 IQ가 낮고 안 그래도 머리가 안 좋은데 안 그래도 복잡한 거 많은데 또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세요. 저는 지금 중요한 어떤 일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 야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지혜들을 막 계속 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 머리가 아니다. 내 머리하고는 아무 상관은 나는 지혜를 생각해봐. 야 참 너무 놀라운 거 있죠. 구원받은 성도 어떻게 하신다고? 성령으로 역사하겠다. 그 말은 능력 주겠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방법이 뭐냐? 이제는 내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로 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여러분 삶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방법이 뭐냐? 내 머리, 내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 구원받은 성도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수단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구원받은 성도는 늘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걸 받았는데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 놓고 아이고 사는 게 힘들다면서 왜 이렇게 안 풀리는 회사 하면서 여러분 수장절은 뭡니까? 가나안 입국 후에 농사를 짓는데 창고에 가득 철망 풍성한 일이었어요. 그걸 감사히 즐기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주일 같은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수장절은 우리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천국 신명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 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천국 시민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보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걸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격. 그게 바로 천국 시민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는 날 동안은 뭐 하죠?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세계복음 끝나고 난 뒤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배경 누리고 보좌 축복 누리고 숨 쉬는 동안에 세계복음하고 숨 끊어지는 순간에 천국 들어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스스로 예배에게서 내가 간다. 걱정하지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게 바로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 메추르 수장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 그 축복에 감사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 뭐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없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아이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낫겠지. 그 정도 수준까지 감사하지 마세요.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6월절.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어디 와도 괜찮아? 문제 와도 괜찮아? 문제 올수록 더 좋아? 어디 문제를 기다려. 왜냐니까 문제 오면 응답 주시니까. 하나님 나온 게 정말 체험할 기회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천국 소망 가지고 배경 누리다가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내가 증인으로 쓰임받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특징이 바로 감사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복음송 한 장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딱보를 안 줬네. 오늘 찬양하다가 정말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영혼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날과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거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아픔과 기쁨도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주 정양모. 예, 됐습니다. 제가 밑에 거에 세 번째 해야 되는데 음을 제대로 못 잡아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출애굽에 감사, 그 광야 40년 동안에 감사,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온 감사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각인 뿌리 체질이 늘 원망불평하는 체질이요. 이게 안 바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도 체질이 안 바뀌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각인 뿌리 체질 그대로 가지고 평생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데 감사가 없어. 여러분 속에 있는 각인과 뿌리 체질이 바뀌는 날, 여러분의 모든 거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치유되지고, 여러분 가정에 가난의 저주도 떠나가고, 여러분 형통한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숨어있는 사단의 각인 뿌리 체질, 그게 뭡니까? 여러분, 각인된 대로 응답합니다. 늘 부정 생각이 각인됐다. 그 사람들 부정적인 일만 생겨요. 늘 문제가 각인됐다. 그럼 늘 문제야.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복음을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는 뭐가 각인되느냐? 상처입니다. 상처가 우리의 영혼 속에 무엇이 잠재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게 막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인된 상처는 반드시 집착하게 만듭니다. 돈에 상된 사람은 돈에 집착하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남편의 사랑에 집착하고, 엄마의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아내의 사랑에 집착하게 되고, 그래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기도도요,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중해야 되지 집착하면 안 돼요. 뭔가 기도는 불안해, 초조해, 막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집착이에요. 신앙생활도 막 집착하듯이 막 미친 것처럼 막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집착 그 상처예요.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 막 나는 불안해, 그냥 막 안 하면 막 하나 불받을 것 같고 막. 여러분, 계속 집착하면 중독에 빠지죠. 그래서 게임 중독으로, 술 중독, 마약, 심지어 일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점점 깊어지면 자기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데, 그리고 영적 문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단에게 딱 잡히게 되는데, 그 결과로 오는 게 뭐냐면 각인된 대로 재앙이 딱 오고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정신병이 오고 자살하고 결국 사회 문제 일으키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상처 때문에 그게 깊어지면서 중독이 되고 집착하게 되고 그 사단에 잡혀버리니까 결국 이 사회 문제를 일으키게 된단 말이에요. 무서운 거죠. 우리 속에 사단의 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열매를 맺게 되겠죠. 뭐가 뿌리 내리고 있냐면 상처로 인해서 오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전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내 삶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불신앙이에요. 그 불신앙이 있다 보니까 염려를 계속하는 겁니다. 염려하다 보니까 원망으로, 원망하다 보니까 불평으로, 그게요 뿌리 딱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염려, 원망, 불평 있는 사람들, 이런 뿌리들이 여러분 감사로 확 바뀌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 뭐가 뿌리 내리고 있느냐? 낮은 자존감. 나는 별것 아닌 것 같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누가 나를 알아주겠어? 내 스스로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교하게 돼. 비교의식. 비교하다 보니 열등감. 열등감 살다 보니까 피해의식. 피해의식 살다 보니까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뿌리를 탁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이요. 뿌리 딱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사단의 체질이 있습니다. 체질대로 결국은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삶이 무기력과 무능력한 체질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해도 안 된다. 할 여유도 없어. 의욕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체질. 그러니까 결국 삶이 실패할 수밖에 실패 체질로 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 사단의 가기뿌리 체질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서 감사가 된다. 무슨 감사가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성공한다.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사단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방법이 뭐냐? 복음으로 새로운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을 여러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의 체질, 각인 뿌리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에 각인을 내려야 되죠? 사단의 각인, 4개 각인되어 있는 그 사단의 각인을 바꾸는 방법이 뭐예요? 복음 각인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각인될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언약이 각인된 노아의 가족만이 그 방주의 홍수 재앙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 언약이 각인된 그 가정만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남았고 그들만 출애굽을 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그 언약이 각인된 사람만 출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이 각인된 사람만 출로마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기 각인된 사람만 반석이 됩니다. 그 사람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만 여러분 천국 열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사단의 공격받고 늘 넘어지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사단의 각인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뿌리를 바꾸는 방법이 복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7매의 특징이 뭡니까? 전부 다 문제와 상처와 어려움 속에서 응답받았다. 그게 뿌리 내려야 됩니다. 나는 부모가 안 도와주고 환경이 어떻고 우리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여러분 거기 뿌리 내려고 있는 안 됩니다. 나는 왜 어려움 올까? 왜 나는 안 될까? 그거 뿌리면 안 된다니까. 7명이 내면 전부 다 문제와 상처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전부 다 응답받았다니까요. 그게 우리서 뿌리 내려야 된다니까.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영웅들 전부 다 위기 왔을 때에 응답받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절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 세계복음화 했습니다. 그게 우리 속에 복음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저는 이 복음 뿌리가 조금 내려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전하고 너무 많이 다르니까. 저는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면 되는 거지 뭐. 제가 지금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저는 내 자신은 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를 제가 본 거예요. 이건 하나님 역사구나. 그러면 뭐 쉽잖아요. 아니 바람 부는데 슬쩍 손만 똑 뜨면 떠나갈 건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놓아주는 거 힘듭니까? 바람 불어주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의 역사가 부는 걸 보고요. 그래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기도하자.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을 해나가시는 거죠. 사단의 체질을 바꾸는 방법이 복음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라.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3절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복음 체질을 받게 됩니다. 나는 안 되고 능력 없고 뭐 환경이 어떻고, 그건 다 사단의 각인이에요. 사단의 뿌리가 사단의 체질이에요. 그렇죠? 성령 역사하시면 된다. 능력 받으면 된다. 응답 받으면 된다. 이게 우리 속에요. 딱 받게 된다니까. 문제 와도 상관없다. 그 체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각인된 대로 응답 반드시 옵니다.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반드시 옵니다. 워낙 우리가 뿌리가 깊다 보니까 그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뿌리를 뽑고 있는 지금 중이야. 지금 나는 많이 뽑혔고, 나는 뿌리가 뽑혀가지고 이제 뿌리 내리고 조금 이제 열매가 좀 나타나는 것 같고, 아직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아직 뿌리 뽑고 있는 중이라. 그러나 뿌리가 내리지면 어떻게 해요? 열매는 반드시 오게 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복음서 들어가세요. 복음 체질되어지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응답과 축복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과거 놓고 원망하지 말고 상처 잊지 말고 전부 다 축복의 발판으로 삼아라. 생명 살릴 전도의 이유로 붙잡아라. 저는 그래 잡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였죠. 야,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안 했더라면, 우리 가정이 그렇게 안 됐더라면 어떻게 내가 전도자가 됐겠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았겠노? 감사하다면서. 현재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 많죠. 그걸 미래의 발판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는 영혼의 발판으로 삼으세요.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납니다. 하루 살다가 하루 이틀 살다가 뭐 인생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영혼의 발판으로 삼고, 여러분 한 가지를 하더라도 여러분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까지 국가 민족을 위해 기도 안 했던 분들은 오늘부터 국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우리의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우리 교회 또 한우들 또 우리 교회 기도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추수감사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응답과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 속에 하나님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사단의 각인, 사단의 뿌리, 사단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게 하시고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질로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 각인된 대로 응답받고 복음 뿌리 내린 만큼 열매 맺고 복음 체질된 만큼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일어서게 하시고 전 국민이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국난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모든 정치권들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대통령에게 국가 민족을 위한 중대한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배후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 개혁의 주역으로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렘넌트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유재인 권사님, 박선옥 권사님, 우리 조병일 집사님에게 하나님 함께하사 위기를 기회로 하나님 이 문제를 응답의 기회로 붙잡게 하시고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라 방송에 들어가며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완전 체질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또 수능을 치고 또 우리 또 고등학교 연합고등을 준비하고 있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이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응답의 문을 여시고
따로 임용고시 준비한 우리 소희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학원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기도해야 될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